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칠병이어 혹은 칠병삼어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건을 경험한 대상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칠병이어 사건은 대부분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같이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병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도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그 재료도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칠병이어는 빵 7개로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숫자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두 사건을 각각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라고 하면서 사건이 각각 있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두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몰려든 이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고는 않지만 우리는 예상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째 되는 그날에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수련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수련을 가지면서 가지고 왔던 도시락, 먹을 것 다 있는데 3일째가 되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배만 고프지만 이대로 돌아가다가는 중간에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편의점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오장육부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파서 힘들게 된 그 상태를 좀 마음 깊이 통감하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몸과 신체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부녀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 그 많은 사람들의 줄인 것, 배고픈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께로 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무리들이 참 많은데 그 무리 가운데에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좀 고치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저 예수가 말이나 행동이나 뭐 잘못하는 거 있나 한번 보자, 그런 책 잡으려는 의도로 온 무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무리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단어는 캐고 따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함께 의논하다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러 오거나 의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분히 불순한 의도,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냐? 그렇다면 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 한번 일으켜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을 깊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 속에 있는 불신과 완악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램프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신기한 볼거리를 주는 그런 광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때에 따라 나타나는 표적, 놀라운 기적 역시 가리키는 그 방향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온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혹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눈길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점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